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5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9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임금이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은 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한다면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활하는 방식도 모두 가치관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육고기를 거부하고 생선과 채소를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불교와 같은 경우는 고기 섭취를 금하고 있지요. 이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 고기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에 자비심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환생을 믿기에 다음 생을 믿기에 자신들의 다음 생의 존재일 수 있다 여겨 살생을 금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안에 자리 잡은 기준, 가치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다. 상황에 따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에 따라 결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했다 말하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말하지만 실상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가치, 내 안에 생긴 기준에 의하여서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지 간에. 요즘은 차만 타면 내비게이션을 켜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신호 준수를 잘하기 위하여서 또 지키기 위하여서 켜기도 하지요. 내비게이션은 참 정확합니다. 막히는 길을 피해주고 시간을 계산해주고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다면 엉뚱한 곳으로 정확하게 잘못 기입한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능력이 아니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의 가치가, 내 안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잘못된 곳으로 도착하여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사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이 한 문장은 굉장히 무거운 평가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했다, 도덕적으로 착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왕 아사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아사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정리. 아사는 나라 안에 남아있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사가 천천히 상황을 보아가며 개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책상 위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책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책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책상 위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책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상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의 종교 개혁은 그런 면에서 선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교를 선택의 영역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선택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또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우 빠르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덤프트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해야 할 그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덤프트럭이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면 그 덤프트럭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다른 방향으로 급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의 영역이다 이야기하고 또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로 인하여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여기곤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종교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서 있다면 결코 이건 선택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의 선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의 영역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관련한 내 삶의 적용들은 정리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졌다면 그 기준에 의하여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정리이지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정리해야 하는 정리의 영역입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책상 위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책상 위에 다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였음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 멈추어 바르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마하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였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정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다 말하곤 하지요. 이 일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 말합니다. 이 일은 왕권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이었다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다 정리의 차원의 그 일이지만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흔들림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선택으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고백의 반응으로 여기면 그 일에 대하여 번뇌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영역으로 두는 순간 그것들은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되고 또 걱정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이 아닌 정리였다면 내 안에 그러한 물음표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다칩니다. 알고 보니 집안에 오래된 가구 하나가 아이에게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구는 결혼할 때 샀고 오랜 세월 함께 했고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국 결단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정리하지요. 왜입니까? 추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관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우상과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며 또 점검하며 살피고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아사의 인생이 늘 이렇게 담대하고 일관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와 아멘.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아사의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바사는 나마를 건축하여 유다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경제가 막히고 사람의 이동이 차단되고
나라의 숨통이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압박입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길은 비행기와 선박을 통하여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그러한 남북의 그 단절로 인하여서 늘 남북 간의 이 첨예한 대립 속에 전쟁을 대비하고 또 훈련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국방의 힘을 늘 키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배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꼭 아픔이, 꼭 상황이 나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당시 입장에서 이 라마의 바사가 건축하는 그 일은 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차단하는 그 일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한을 건축했다는 것은 벽돌 몇 장 쌓고 망대 하나 세운 정도가 아닙니다. 남한은 지리적으로 유다의 북쪽 관문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요지이고 남북을 오가는 길목을 틀어지는 자리입니다. 즉 바사는 전쟁을 하겠다기보다 유다의 숨통을 끊겠다, 그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막아버림입니다. 당시 국가는 오늘처럼 대기업이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의 생계는 대부분 농사와 장터 그리고 길에 달려 있습니다. 남한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곡물과 소금과 기름과 포도주 같은 물자가 막힙니다. 유다에서 북쪽으로 나가던 상인과 순례객의 길이 막힙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검문을 받고 통행서를 내고 때로는 빼앗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못합니다. 물건값은 오릅니다.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가정의 식탁이 흔들립니다. 오늘로 치면 국가 주요 물류센터를 적이 장악하여 유통이 마비되고 물가가 급등하고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남한은 단지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감시병을 두고 병력을 주둔시키면 유다의 북쪽 마을들은 늘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밤이 되면 불안합니다. 혹시 오늘 밤 그들이 습격해 오면 어떡하나? 아이를 재워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 국가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군력, 부역, 세금과 곡물, 즉 전쟁의 부담이 왕궁이 아니라 백성의 어깨로 내려옵니다. 길이 막히면 단지 이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막힙니다. 왕래가 끊기면 소식이 끊기지요. 소식이 끊기면 소문이 돌고 소문이 돌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예루살렘도 위험하다더라. 바사가 더 내려온다더라. 우리도 곧 전쟁이 난다더라.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빨리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 그렇게 아우성을 칠 겁니다. 기도를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잡고 싶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왕 아사에게도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요구가 쏟아졌겠지요.
백성은 불안하고 물가는 흔들리고 국경은 긴장하고 지도자는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성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과 손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대체할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위기가 되어지면 내 안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아사 왕은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지만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이웃 나라의 군사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실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웃 나라의 그 군사력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실체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못난 모습이라면 못난 모습대로, 깨어진 모습이라면 깨어진 모습대로, 다행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시간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가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아사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성공이었습니다. 바사는 물러났고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아멘. 아사의 선택은 이웃나라의 군사력을 빌린 그 일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 돌과 나무들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큰 성공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금과 은을 가져다 주고 그 외교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자기들의 그 길목을 막았던 그 라마를 건축하던 바사를 물리쳤으니 대단히 큰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결과만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와 함께 과정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는데 옆 사람 답을 살짝 보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졌다면 성적표만 보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적표만 보지 않으십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보십니다. 아사의 선택은 정치적으로는 성공, 신앙적으로는 흔들린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 의존의 문제입니다.
아사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 영적인 세계에 내 영의 눈의 안대를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영의 눈에 안대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밈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존이 달라졌기에 그는 결국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늙음하게 노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승리자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는 자로 끝을 맺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의존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만을 보면 적을 물리쳤고 적이 쓰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그 단단하게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았기에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출세였고, 겉으로 보면 안전이었고, 겉으로 보면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의 늙음하게 행한 그 일에 대하여 결코 성공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어떤 이는 경험을 붙들고, 어떤 이는 사람을 붙들고, 어떤 이는 자녀를 붙들고, 또 어떤 이는 돈과 계산을 붙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 험해질수록 붙드는 것이 곧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남아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나의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 실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조금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진정한 내 자신에게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모레의 삶도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